네, 진리의 전수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는데 오늘 시간도 거기 연속해주고, 자,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고요. 말씀은 하느님에 관한 목격담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뭘로 전해줘요? 말로 전해줬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즉 하느님의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고스의 법적 방법은 목격자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목격자라고 그래요. 증언자.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하는 행위를 증언한다고 그래요. 증언. 불어로는 때모아나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게 아니고 맥락적으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주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관심사에 맞춰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경험도 백인들에게, 흑인들에게, 아시아인들에게 전해질 때 내용이, 구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맥락적으로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제가 다르니까, 그들이 관심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복음은 글로서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맥락에서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했죠. 그런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진리는 성령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에 맞춰서, 진리가 그 사람의 맞춤식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의 맥락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야기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고, 복음이 이야기체로 저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방식이란 말이에요. 전수되는 방식이라. 진리는 이렇다 저렇다고 이렇게 서술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방식은 감춰져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드러났지만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방식에 대해서. 그건 차후에 좀 이야기하고,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그런 좋은 방식이 있는데 왜 그것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계속 전수가 되지 않았는 거야. 중간에 왜 끊어졌나 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복음이 체험되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12제자식으로 경험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사도 바오로식으로 경험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해가지고 12제자는 강림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나서고, 그분이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공생활, 그 다음에 순환, 죽음, 부활까지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온갖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증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분이니까 그분들이 말은 진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때는 이제 주일마다 모일 거 아닙니까? 모이면 이제 신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듣고 싶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은 자들이고. 그 다음 사도들은 경험자들. 그 다음에 경험자들이니까 이거를 말하는 자의 입장이죠. 아까 아포판시에서 말하는 자, 듣는 자, 둘의 관심사가 하나일 때 그때 이 체험담이 전수가 된다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 작용하시면서 거기에 이전에 사도들이 기억 속에 있던 예수께서 실제로 지금 이 현장에 그대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전에 못 봤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전하는 그 목격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들으면서 상상이 되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가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했다는 게 그걸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려지는 가운데 실제로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 성령이 작용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체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거기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나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가 굉장했던 거죠. 초대교회 때문에. 그런데 왜 이 강력한 이런 전수 방식들이 중간에 왜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인데 과연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입장에, 그러면서 기껏 하는 것이 뭐 교회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서 신자 생활하는, 이건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 그 신자들이 비교해서 도대체 왜 이래 된 거예요? 여기에 본의적인 거 아니면 의도적인 거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사도들은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는 신자들과 더불어서 주일날 함께 집회를 하고 할 때는 그들이 목격담을 전하고 신자들은 직접 거기에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를 직접 목격하고 전수를 받았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말하는 그것이 참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들 사이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열두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는 강림한 예수란 말이죠. 인간임으로는 육화한 예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우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활동할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격담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척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가. 그래서 그 이후에 박해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 그때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인간으로 강림한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고 영을 체험한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예수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두 경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증언을 할 수가 없죠. 다만 바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인 예수,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방식이. 부활한 예수는 어떻게 전해지는가라고. 주로 바울가 이제 그 사도직을 할 때, 전도를 할 때는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갑니다. 고린도로 가든지 에베소로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지역의 회당을 방문해요. 회당을 방문하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앞에 놔두고
성경에 기록된 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하면 논쟁이 그분들이 따라올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들이 바울과 이야기하면 눈앞이 이게 빛이 번쩍하고 열리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체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집하고 과거 것을 하는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너무나 눈부시고 고통스러우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옛날에 동굴 속에서 봤던 자기의 진리관, 자기가 경험한 바 그거에 대해 더욱더 고집하게 된다. 예.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바오로가 전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자가 되는 거고 경을 실제로 그 체험을 하는 거고 영을 받아서 체험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고집스럽게 돼가지고 오히려 바오로를 막 해치고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변하죠. 여하튼 바오로가 상대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열두 사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죠. 그런데 이제 다른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지방으로 떠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에베소 그쪽에 가서 성모님을 모시고 살고, 바오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여행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쭉 가고 뭐 이렇게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다인들이 많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유다인은 아니어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는 사람은 나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는다.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서 100명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한두 명, 두세 명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문제는 이제 바오로가 아테네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 산지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은 모여서 철학적으로 논쟁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거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바오로가 전하고 사는 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 철학과 부활한 예수란 이 진리가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유대인들과 달리 이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논쟁할 언어가 다른 거야. 바오로가 본인이 체험한 바를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듣기를 원하나 하면은 그리스 철학의 철학적 언어로 그런 식으로 표현돼서 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오로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전해질 수가 없겠죠. 오히려 정말 겉도는 경험을 하는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바오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아레오파고스라는 이제 여기는 누구든지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장소인데 바오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 바오로가 이제 설교하기로 한 날에 이제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바오로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전할까 하고 고심을 했다고요. 고심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아테네를 돌아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이걸 실마리를 잡아서 푸는가? 저 사람 저 철학을 즐기고 있는 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미지의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제 어떤 새겨진 이제 제단을 봤어요. 옳지, 저기서부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이 모르는 신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고 그걸 꺼내면서 이야기를 쭉 해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조금 어느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겠구나. 뭐 그래도 어느 종교인지 모르지만 좀 들을 만하겠다라고 듣다가 죽고 부활하고 뭐 이야기 나오니까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한 뭐 광신도인가? 이상한 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더 이상 해갈 수가 없죠. 그야말로 손님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는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찬반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항상 몇몇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하느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은 있다. 예. 예. 그랬는데 이 사건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후에 고린도에서 터집니다. 고린도서 보면은 이제 고린도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요, 나는 아폴로 편이요, 나는 게파 편이요. 게파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라도 하였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쭉 이제 나옵니다. 이건 뭐냐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제 이 그리스란 낯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이 방식에서 유다인들에게 전해지는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는데 이때 아폴로란 청년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능통하고 그리스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폴로가 에페소에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길라와 아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하였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하여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달라고 편지를 써 보냈다. 자, 아폴로는 아직 예수를 몰라요. 문제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적인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언어로 성경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데는 그리스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전했는데 달변가였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먹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구약의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는 바울의 친구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당시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바람에 이제 나와 있다가 바오로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폴로를 불러가지고 그가 모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폴로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교회가 아테네 좀 밑에 있어요. 고린도가. 그런데 고린도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거든요. 예,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열려 있고 이랬는데 이제 바오로 말이 더 설득적이다. 그러니까 그쪽을 따른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바오로가 정통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바오로가 정통인지 몰라도 아폴로가 더 잘 먹혀. 아폴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열두 사도의 수제자고 베드로의 방식이라는 거야.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로고스로 통한 그런 방식들의 이야기들 더 잘 먹힌다 그런 데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다라는 사람이 있고 막 갈라져서 이제 서로 이제 분열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바오로가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에게 글을 쓴 게 이제 고린도서예요. 상황이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바오로가 그리스인에게 복음을 예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전하고자 할 때 이거는 먹혀들렸지만은 이전에 이미 구약과 그리스도 철학과는 연결이 점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필론이란 말이에요. 필론과 바오로가 필론인데 이야기 있는데 이 재밌습니다. 예수님보다 필론은 한 14살이 많아요. 바오로는 예수님보다 한 5살이 적어요. 아래고 이건 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필로는 알렉산드리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어요. 바오로는 부활한 예수를 체험했어요. 필론이 전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바오로는 새로운 신약이죠. 이건 구약이고 여기는 부활의 진리가 있고요. 여기는 모세의 율법이 있지 부활의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 먹히긴 누가 먹혔냐고 하면 이 사람이 먹혔다고 이게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자들이 바오로를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을 초종한 거예요. 특히 지식인들이. 이거 보면요. 필론과 이제 필론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필론의 작품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바오로는 서간만 남겼지 책을 읽질 않았어요. 필론은 책을 냈어요. 아까 진리가 전수되는 방법의 첫째가 뭐죠? 책이잖아요. 책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후대 사람들은 누구 걸 보냐 하면은 책을 남겨놓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쳤나 하니까 16세기까지 서양 그리스도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창세기로라든지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서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도본에서는 필론에 대해서 굉장히 추종자는 말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그리스도 역사를 시작한 일에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필론에 매료되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치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필론 주교라고까지 인정할 정도로, 여기 보면은 에우세비오 같은 사람, 호교론자들은 필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맞서 펼쳤던 논쟁을 이제 이용하면서 예. 필론의 주석들을 이용하면서 필론 주교라고 칭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 보면은 16세기까지 그리스도교 학자들 대부분은 필론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었을 줄을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AD 한 42년경에 죽었어요. 그래서 바오로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은 오르게네스라든지 그 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필론 주석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래가지고 또 이게 왜 필론을 그렇게 존중했냐 하니까 열등감,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만, 부활의 진리를 갖고 있지만은 그리스인에 비해서 지식적으로 열등하다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필론이니까. 예. 그래서 필론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필론은 신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기껏 신약적으로 해가지고 부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전했더니만 도로 거꾸로 구약적으로 가버린 게 결과가 된 거예요. 구약적으로. 제사 중심으로. 전체 모아놓고 제사하는 중심으로. 사제가 중심인 교회. 그 다음에 죄를 중요시하고 율법이 중요시되고, 오늘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돌아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식의 교회 상이 나와 버린 거죠. 바오로는 빠져버렸어요. 서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처음에 어쨌든 그 생생한 진리 체험하는 그 전수 방법 어디 갔어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교황이 하면서 엉망이 돼버리죠. 초대교회 때 교황이 되는 사람이 그냥 메디치가에서 나오고 교황에게 자식이 딸리고 뭐 하고 온갖 하면서, 예. 6세기, 7세기에서 10세기 그때는 뭐 거의 10세기까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이후도 쭉 그렇게 했는데 그 배경 자체가, 예, 초대교회의 그 생생한 그 살아있는 진리, 이것이 이로 인해 가지고 신약으로 왔다 도로 구약으로 빠꾸로 해버렸다. 오늘날의 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다분히 구약적입니다. 신약적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당신은 나름대로 항상 준비해 두시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